시대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론 사람들 개인마다 자기의 가치관이 취향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르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과거에 생각해 보면 제가 사회적으로 하는 일에 성공을 하고 잘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성취와 인간다운 삶이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고지전의 어떤 목표점, 그것을 정하고 먼저 그 고지전에 올라간 사람들, 성공자들, 그들을 열심히 모방을 하고 따라하고 흉내내게 하면서 저는 열심히 달려갔던 것이 저의 삶이었고, 전임 목회 했을 때 그와 같은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약 5년 전에 저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전임 목회에서 탈선하는 그런 사고 아닌 사고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이거는 또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겠구나. 어떤 이에게는 그 지점이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탈선의 사건이 오히려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저의 내면에 감추어 있던 내면 세계, 그걸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회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앞에 있는 우주와 세계와 이런 존재를 살필 때 새로운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는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떤 구조, 서식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저는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병들어 있어요. 자본주의, 권력에 의해서, 성공에 의해서 그것에 사람들이 종속되어 있다가 보니까 인정투쟁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리다가 보면 인생의 운전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엉뚱한 성공, 인정투쟁, 그런 것들이 엉뚱한 놈이 내 인생의 영혼 몸을 이끌고 운전에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9살의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전도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아직도 되지 못한 가운데 어떤 역할만 제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역할 놀이를 하려고 하다가 저의 삶이 점점 힘들고 또한 힘이 들어가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가운데 꽉 잡혀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소설가 박경란 선생님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한국전쟁,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 시대, 산업화 시대, 그때 이야기가 그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쟁의 상황이 되어지면 국가의 헌법과 법률이 다 멈추어지고 이 땅에는 계엄령이 선포가 돼요.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돼요.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어도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직결 심판에 의해서 직결 처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했지만 나의 이념과 사상이 어디에 줄 서 있느냐,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1947년도에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민간 희생자만 2만 5천에서 3만 명이 희생이 되었어요. 제주도 인구가 30만이 겨우 안 됐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제주 사람들이 희생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그냥 잠깐 동안 끝난 것이 아니라
54년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 4.3 사건을 통해서 민간인이 엄청나게 학살당했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영락교에 파송했던 서북 청년단들, 외지인들, 그들에 의해서 그 무고한 민간인들이 어떤 재판이나 판결도 없이 그냥 그 현장에서 즉결 사살되고 죽창에 찔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갔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2000년 1월 그러니까 사건이 있은 지 50년이 지난 다음에 제주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들은 숨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뀌어졌어요. 나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숨을 참고 살았다니까요. 가해자가 죄인인데 떵떵거리며 살고. 이승만 정권 때 서북 청년단 사람들이 가장 모여들었던 데가 서울의 영락교회였어요. 물론 영락교회 서북 청년단을 제주도에 보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군 장성들 가운데 출세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영락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것이 영락교회 지금 장로 명단에도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어요. 한국 전쟁을 겪고 여전히 분단주의, 이념주의, 공산주의 그런 것에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받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반공주의자야. 이념에 있어 건강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교회였고 미국 유학이었고 예수 믿고 미국 유학파다 이러면 그 사상에서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증명받고 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1975년에 유신 헌법에 저항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이 되기도 하고 1982년에도 사법고시 시험에 1등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2차인가 3차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났을 때 문재인이 경희대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때는 이제 몇 명을 배출하냐가 중요하니까요. 그때 경희대 총장, 이사장 모두가 다 동원해서 구명운동을 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 문재인을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사법시험에서 나중에 1등을 했는데 밀려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만 해도 80년대, 82년도만 해도 사상과 이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80년대 저희 누님이 학교를 마치고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그때 모두에게 뭘 요구하냐면 신원조회라는 걸 증명서를 내라는 신원조회 증명서. 그게 반공에 대한 그 증명서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거기에 연루된 연좌제법이 있어서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합격을 해도 취업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1950년대 4.3 사건을 경험했던 제주도 희생자들이 50년 동안을 피해자가 되는데 자식들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숨 참고 살았던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산다는 게 밥 잘 먹고 배부르게 살고 물론 그것이 우선시되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사는데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호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호기심으로 계속 질문하고 뭔가 행동하면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는 제게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제게 있던 호기심 모든 건 다 차단시켰어요. 그게 죄악의 것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전임 목회 사망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서에 있는 언어와 이야기들을 과학과 문학과 심리학과 이걸 자유롭게 이렇게 다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성서를 읽을 때 성서가 물리학의 언어가 보이고 심리학의 언어가 보이고 신화의 언어가 보이고 문학의 언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주 물리학의 언어이구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탄생을 알릴 때 그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동방의 박사들이 인지하고 그걸 보고 따라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바람, 파동이 입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시작은 우주거든요. 우주의 먼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내 안에 말씀으로 파동과 진동으로 역사하세요. 우주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파동, 성령,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가 시인이 되고 시를 쓰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그분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 주일에 오후에 저희 지방교회 어느 교회가 새성전 입당 예배가 있어서 그곳에 갔을 때 감리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더라고요. 감리사님은 똑같은 세 개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게는 이게 양자역학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했죠. 이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고백은 바람과 파동과 소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상제야 제가 상제임을 알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내가 왜 이러는 것이지?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신앙 고백, 내가 누구인지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바람과 파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근데 반석이 입자 위에 바람과 파동이 시작이네. 바람과 파동이 입자를 만나서 교회를 세워줬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몸, 입자를 두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입자와 육체 위에 주님의 교회, 파동이 깃도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람과 파동으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바람이 운행하세요. 그리고 육체와 입자가 만나서 됐는데 그 바람과 입자 사이를 지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내가 어느 것 하나에도 빠지지 않고 영과 육 사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 심지어 생명과 죽음, 죽음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게 될 때 내가 음부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그 사이를 거닐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내부 환경, 영적인 것, 육체, 이 모든 것이 공경의 처해에서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요. 그러나 그 사이에 내가 프리마돈나의 춤을 추며 바람과 입자사의 춤을 추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정하신대. 그 아름다운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여름 휴가 때 지었던 시입니다. 아톰의 노래. 하늘과 땅이 만나 씨알이 좋은 밭을 만나 파동이 입자의 옷을 입고 떨고 있네. 전자의 빈자리 산소의 짝짓기 울음에 수소가 다가오니 물이 되어 춤을 추고 규소를 만나니 이울이 되어 안도하네. 이미 떠나버린 과거의 화살 바람길 가르며 예측할 수 없는 출렁출렁 흔들림에 일장의 비늘에 걸려 내달리니 멀민하고 시차 적응 안 되네. 그 무엇에도 끌리지 않는 헬륨 맥락의 지진이 일어나도 모두의 일부가 되어 고요한 평온의 숨을 쉬지. 손을 떠난 길 잃은 화살 편집하는 시간여행 어느새 맥락의 오선지에 걸린 화살이 숨을 쉬니 지금 여기 경계마다 걸려있는 화살 그대 숨을 만나 입맞춤하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확정성,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먹고 생명이 자라고 불안을 먹고 자유가 자라고 두려움을 먹고 진리가 자라고 이별을 먹고 사랑이 자라듯 언제나 프리마돈나의 춤을 바람과 입자 사이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춤, 예술인의 춤을 추는 저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춤추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존엄한 삶, 하나님의 바람을 품은 성령의 춤을 추는 아름다운 인간의 노래가 있는 경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